말씀은 기도 응답에 관한 건데요. 우리의 기도 응답은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요구할 때 위기를 모면하거나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기도를 해왔는데 내가 어떤 때 기도해야 했나?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내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했나? 아니면 지금 당장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 달라고 했나? 그리고 나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후에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요구하고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해결을 받고 난 다음에 해결되고 난 다음에 성숙의 기회, 자라남의 기회로 삼지 못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남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가 우리의 성품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인내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응답을 성숙의 기회로 삼지 않고 히스기야를 통해서 삼지 못한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삶의 기도의 방향이 우리의 성품을 성숙시키는 우리가 되길, 그런 기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읽은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 심한 병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여러 성경을 비교해보면 아마 원인을 알지 못하는 심한 종기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심한 종기를 통해서 거의 죽을 가운데 처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히스기야에게는 절망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20장 2절을 보시면요. 20장 1절을 보시면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이걸 쉬운 성경으로 너의 집안일을 정리하라. 왜냐하면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 말을 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집으로 갑니다. 이 절망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변하면 벽을 보고 통곡하면서 웁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여호와 하나님, 제가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복종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는데 그 옳은 일한 것을 제발 기억해 달라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집으로 돌아가던 중 그 궁 안뜰을 지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야, 이사야야. 내가 히스기야에게 전할 말이 있으니까 되돌아가서 내 말을 전해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돌아갑니다. 히스기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5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예. 하나님께서 요약을 하자면 이사야 선지자에게 통곡하며 울며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표현하면 네가 몇 년을 더 살 것이라고요? 15년을 더 살 것이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 소식을 전할 때 가장 처음에 쓴 단어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을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말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그는 내 백성의 왕이다. 내 백성의 지도자다. 내 백성을 다스린 사람이다. 그러므로 이 한 사람이 흔들리면 내 백성들이 흔들리고 아파하며 어려워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내 백성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15년의 삶을 더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니 너는 15년 동안 너의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만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이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말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무화과 연고를 히스기야의 상처 위에 발랐더니 왕의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는 그 표적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표적을 구하냐면 해시계의 해그림자를 10칸 앞으로 당길까요? 아니면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물어보니까 히스기야가 10칸 앞으로 당기는 것은 쉬운 일이니까 10칸 뒤로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이사야가 기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해시계의 그림자가 10칸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죠. 히스기야는 죽을 위기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히스기야의 여러 가지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자들을 보고 매우 기뻐서 사신들에게 자기 보물 창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향유를 보여주고 자기의 칼과 방패들도 다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맛본 히스기야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의 영광을 자랑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사야가 왕에게 가서 히스기야를 향해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네. 이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온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왕이 그의 병을 낫고 난 다음에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말,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치유됐다는 말을 듣고 12절에 보시면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어떠합니까? 없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나아가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으면 14절에 오시면 왕이시여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어디서부터 왔다고 표현합니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이사야가 또 물어봅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으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히스기야가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16절부터 18절까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네.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자기의 귀한 것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당신이 한 일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후손들이 누구에게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전합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19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것을 풀어서 쓰자면 어떻게 히스기야는 반응했냐면 이사야가 왕이시여 당신이 한 일을 통해서 당신의 후손들이 바벨론에게 끌려갈 것입니다. 유다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했더니 히스기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자면 이렇게 태평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선하신 일입니다. 저는 그걸 그대로 받습니다. 그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뭐냐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몇 년 동안 지켜주시겠다고 했죠? 15년 동안 지켜주겠는데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히스기야가 사는 땅에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있을 것인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은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 말에 그냥 예, 하나님의 선한 판단이 옳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통곡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는 말씀하실 때 제가 첫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히스기야가 내 백성의 주권자, 지도자라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죽는다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그의 후손들이 잘못될 것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살 동안에는 평안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잘못으로 후손들이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했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켜준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본분과 자신의 길을 잊어버리고 남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뭘 잃어버린 사람일까요? 지도자의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에 히스기야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끌어내어 자신만을 위로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지위가 무엇 때문에 주어졌는지 알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내 백성의 주권자, 내 백성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한 세대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청년들에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은 지도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시고 그곳에 그곳에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기 시대만 평안하면 된다는 시대 정신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제발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너 자신이 성숙하고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네가 다른 사람을 정말로 위하는 사람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만을 보면 왜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신의 왕궁에 있는, 자신의 보물고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줬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기의 보물고를 다 보여줬던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역대하 32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역대하 32장을 한번 보실까요? 네, 조금만 넘기시면 됩니다. 역대하 32장으로 가겠습니다. 네, 조금 말씀이 길긴 하지만요. 저번 주와 연관을 해서 역대하 32장 16절부터 23절까지 26절까지 읽으셔야, 죄송합니다. 31절까지 읽어야 되겠네요. 예, 좀 길긴 하겠지만, 네. 제가 읽을 테니까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32장 16절 70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701페이지에 있습니다. 32장 1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요.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번 주와 연관해서 이렇게 보시면요. 사네비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네비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구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줍니다. 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준 일이 얼마나 존귀하고 희귀한 일이었는지 여러분 23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어떻게 합니까? 드렸죠.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존귀한 자가 됩니다. 야,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 사람이다?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읽긴데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네. 히스기야가 죽을 때는 절대로 히스기야에게 나쁜 일이 생길 것이다, 안 생길 것이다? 안 생길 것이다는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왜 그의 보물을 보여줬는가?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것을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하고 난 다음에 많은 보물들과 많은 돈들이, 요즘 말로 하자면 많은 돈들이 유다에 쌓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이 걸렸어요. 또 그런데 병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이 기적적으로 낫게 돼서 15년이 연장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나라에서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더 많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더 많은 축복을 주셔서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보물들과 많은 것들이 쌓이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사신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낸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바벨론 사신들을 보내어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고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자. 바벨론의 사신에게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자 하자 그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잠깐 떠나 계셨다라고 31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2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보여준 이유는 뭐였냐면 2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하여? 교만하여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분명히 말씀에서는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어떻게? 심히 많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지 않고 자기의 업적과 자기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창고를 열어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병이 났고 나서는 교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 그에게 일어난 기적의 이유를 묻고자 했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냐면 불행하게도 교만이 그를 사로잡아서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업적을 드높였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나 능력보다는 우리의 노력과 능력을 높이고 우리 안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결국 성공에 대해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고 남들을 무시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바벨론이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스기야의 그 행동 때문에 남유다가 망하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히스기야를 시험해서 그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실 분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하심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를 분류해서 하나님의 시험하심은 목적이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하심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더 성장하고 성숙시키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합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당연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것들에 날마다 감사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연과 사람과 공동체와 이 땅에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리시되 여러분 혼자만 누리지 말고 다른 모든 분과 같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있는 순간 우리는 자신과 남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것들로 자기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시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왜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릴 때 많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부자들은 누구의 것을 가지고 부자가 된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원과 자연을 이용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온 게 무엇입니까? 기후위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의 욕망이 멈출까요? 멈추지 않을까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를 잊어버린 순간 끊임없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드린 것은 뭐냐면,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응답 주심이 감사하고 고마울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지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기도 응답과 여러분이 받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유익과 여러분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데 멈추면 안 되고 여러분을 성수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까지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기도 응답을 받고 성장하고 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는요, 우리 한국교회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받은 것에 멈추지 않고 기도가 여러분들을 성장하고 성숙시켜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놀라우신 응답이 모든 사람들을 품고 그들에게 나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가 42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